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저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8월 1일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특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저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저들에게 주실 은혜들로 우리 모두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도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이 세상 만물을 보살피시고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이 죄인 참회의 기도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헛된 세월을 보내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누가복음 5장 11절 32절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죄인은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아버지께서 반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껏 지내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있는 사랑 모든 것을 베푸시고 온 동네 잔치를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하늘만큼 땅만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일을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천지 만국의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여름 너무나 날씨가 또 모든 이들의 더위에 지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교회를 꿋꿋하게 잘 지키시고 아버지의 대변인으로서 이 많은 어린 양들을 보살피시고 잘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다 더욱 강단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능력을 10배, 1000배, 만배를 채워주옵소서. 우리 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축복받는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시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시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후에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이렇게 죽지 않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지난주에 죄와 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렇게 좁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본다면 불륜으로 낳은 아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어떤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때 우리의 벌도 다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과 바세바의 인생에는 지나온 과거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나온 과거의 흔적들은 이렇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컴퓨터의 용어로 리셋한다, 포맷한다.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시간의 흔적들은 리셋이, 포맷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 위에서 우리가 다시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실수와 죄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 리셋해서 포맷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와 아픔 위에서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저는 이렇게 리셋이나 포맷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죄의 결과라고, 죄에 따라오는 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면 이렇게 갈 곳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넘어짐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뭐 죄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다윗이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거 보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인격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다시 기도했지만 아이 죽었잖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지만 아이 죽었잖아.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항상 논하지만은 이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이 엎드렸는데 들어주시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이의 어떤 이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전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결과가 살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죽게 하였지만은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가 죽었는데 뭐가 유익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자체가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만 유익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는 싸움도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겠죠. 왜 질 사람의 질 싸움에 만다고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고, 질 싸움에 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느냐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지는 싸움도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외정시대 때 말이죠, 뭐 이렇게 3.1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 저항운동, 일제 총칼 앞에
어떤 33인의 어떤 독립선언문 또 뭐 3.1운동 이런 싸움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길 싸움입니까? 질 싸움입니까? 이게 못 이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아무런 힘도 없는 열강의 강대국 사이에 쌓여 있는 우리 민족이 독립선언문을 읽는다고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질 싸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그때 저항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 안창호, 김구, 윤봉길, 유관순 그런 의사들이 저항이 독립운동을 가져올 수 있었느냐? 독립할 수 있었느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은 그들의 독립 저항 그 정신이, 그 운동이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독립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민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독립운동 저항 정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 민족이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질 싸움도 지는 싸움도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히틀러가 장악할 때 우리 다 아는 일들이죠.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다 미쳤습니다. 독일 교회가 전부 다 히틀러를 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체 교회 가운데 1% 고백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히틀러에 의해서 결국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1%의 그 저항의 운동에 독일 교회가 무너졌던 독일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때로는 지는 싸움도 승리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때 1938년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다 신사 앞에 가서 전부 다 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목사님 몇 분이 끝까지 저항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저항 운동이, 저항하면 죽는 그 저항한다고 일제 신사참배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저항 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는 싸움도 이기는 토대가 되죠.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였는데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 뭐하라고 하느냐고,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간절한 엎드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축복을 주시고 다윗 왕국의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결국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다윗 왕국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기초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당장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이런 것을 이렇게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최종 승리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패가 실패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실패 앞에,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 되고 결과가 이루어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윤주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결국 죽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의 기도가 다 실패한 기도냐, 의미 없는 기도냐, 헛된 기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물들을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저분은 참 좋은 일꾼이 될 거야. 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꾼이 되지 않을 거야. 저분은 교회를 가서 많이 희생하고 봉사할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은 평생 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러나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다 끌어안고, 물론 변화되어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성된 일꾼이 안 되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더 좋은 결실과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쓰임받는 이 목회자들을 보면요, 우리 여러분도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불행들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목회가 힘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데 목회자가 그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쪽에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듯이 특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들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 릭 위엠 목사, 목적이 이끄는 싸움,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목사님의 아들은 자살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가시, 3번이나 하나님께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이 참 안수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말이지, 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몸의 질병 이거 하나님 하면 못 고쳐줍니까? 뭐 간질병인지 말이지, 설교하다 뒤로 자빠지고 막 거품 물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보기에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저러다가 왕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처절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아들은 죽었지만 거기서 다른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된 승리로 솔로몬을 주시고 통일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다른 쪽에서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1회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제 쉬쉬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전부 다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병들었을 때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엎드렸는데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아마 다윗이 졸도할 거야. 아마 다윗이 까무라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눈치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다윗은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처 위에 밧세바의 범죄로 통해서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흔적 위에 그 상처 위에 나는 다시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흘러간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 이야기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당한 일을 기억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의 모든 에너지들을 과거에 다 쏟게 만드는 것이, 거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체에, 사람이 죽은 시체에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죽은 시체에 시체가 있으면 오늘 같은 여름날은 당장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지요. 그 죽은 시체에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아마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비용도 아마 많이 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가는 그 시체를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면 물론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시체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체에 냄새 나지 않게 하는 일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삶들을 이렇게 보면 시체 냄새 나지 않게 하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잊지 못하고 때로는 붙들고 그거 자꾸 생각하고 저거 왜 저러나? 저거 빨리 갖다 묻어버려야 하는 건데, 빨리 묻든지 빨리 화장해버리고 끝내버려야 하는 건데 저거 왜 시체에 자꾸 냄새 안 나게 하는 일에 그 모든 에너지들을 다 쏟을까? 그 중국의 고사성어에 망자개치라는 게 있습니다. 망자개치. 죽은 아들의 이빨을 샌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으면 빨리 가서 묻어야지. 그 아들 망자개치 죽은 아들 이빨을 세고 있음들 그 무엇 할 거냐 말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섭리를 받아들인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여기서 우리 같으면 인생을 다시 이렇게 리셋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상처 위에, 나의 죄 위에, 나의 실수 위에, 나의 실패 위에, 나의 고통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씌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리셋해서 없애는 거 아닙니다. 과거를 포맷해서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실수와 아픔과 고통과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짚어 씌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많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면 그것이 풀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실수, 아픔, 고통, 죄, 문제 있었지만 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집어 씌워지게 되면 그것이 전체적인 풀스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그 멕시코하고 축구해가지고 6대3으로 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했는데 0대3으로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하지 않습니까? 자, 0대3으로 지고 있는 거를 0대3을 전반전에 0대3으로 졌어요. 그런데 그 0대3을 쥐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0대3을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그 0대3에서 4대3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6대3으로 졌는데 만약에 6대7로 이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잖아요. 그러면 6대0으로 6골 먹은 걸 우리가 다 쥐어버리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라 그 6대0에서 7대6으로 역전시키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 가운데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 4사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이렇게 셀라를 낳습니다. 그게 유다와 결혼해서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모함 여인과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낳느냐 하면 솔로몬을 낳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죠?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안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워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역사의 족보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에서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리셋하고 포맷해서 다 빼버리고 싶고 밧세바라는 여인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다윗은 끝까지 이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과거의 삶의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제약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과거의 그 저주와 수치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 씌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밧세바의 범죄 사이에 참 부끄럽고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록 그 기도에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 왕국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인생들은 범죄하고 실수하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어서 그냥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끝난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항상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내 아픔과 나의 죄와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축복의 문들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맷이 되는 것이 아니고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전한 스토리가 되게 하고 완전한 인생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우고 싶고 사라지게 만들고 싶고 없애게 만들고 싶고 빼버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십시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것까지도, 그 부끄러운 것까지도, 그 실수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 다윗과 같은 이런 인생, 참 이런 멋진 인생,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지난 세월 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은혜 달라고 간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허락하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허락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나의 과거에 많은 실수와 아픔과 상처와 실패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풀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연여와 실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 이것이 나에게 더 큰 능력과 힘과 권세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이 은혜를 구하고 이 능력을 구하고 이 축복을 덧입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몸에 못자국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 안이 가장 시원한 것 같아요. 교회 안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건강들도 다 조심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 다윗과 같이 항상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그건 주권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덮여있는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를 은혜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문제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면서 얻은 소득의 일부들을 가지고 주정건금도 11조도 감사의 예물도 성교와 장학의 건축의 예물들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말며
현실하여 더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당신의 영광을 덮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눈먼 자들을 하나님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눌린 자들에게 다 자유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강하고 담대한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날씨에 걸어가도 힘들고 달려가도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날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